온 선지자별로 준거 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7장을 통하여 진노를 받는 원인에 대해서 선지자의 청정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고 복되었다 해도 너희가 선지자로 전하신 말씀에 순종 찾는 자가 된다면 진노를 다시 받을까 조심하라는 뜻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인간종은 특별히 이제 새로운 종이 나오는 것을 스가랴 성경에 말했죠. 그 성경에서는 스가랴 성경은 그거를 순의 종이다, 새로 나오는 종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 종 중에는 이제는 뭐예요? 다른 뜰의 진리를 전파할 종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경의 해석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교단과 교파가 있더라도 많은 사명자가 있더라도 누구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진리를 증거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 중에는 한 사람이 이제는 순회중으로 예언된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깨닫게 하심으로 마치 다니엘같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그 진리의 말씀을 마지막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최종 사랑의 변론의 경고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삼년 만에 1260년 다시 예언한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두 증의 권세들이니 1260 동안 예언하리라 그랬죠. 그 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 종이 저는 최종자는 예언서의 출을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쭉종으로 여긴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 불순종으로 여긴다 이렇게 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그 말씀을 순종해서 알려오게 될 것이고 예식적이고 형식적이고 들포도 기독교인이 돼서 속화되고 부과됐다면 그 진리의 말씀을 안 듣게 될 것이다 하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정직하게 살지 않고 깨끗하게 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게 되는 것이죠. 마치 성경들의 예언대로 만왕왕이 되신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또 인간이 할 수 없는 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행해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이죠. 왜 그럴까요? 어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종의 변론 후에는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오는데 그 시대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뺏겼던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회복이 오는 시대가 바로 인간 종말인데 그때가 가까운 때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지막 하늘인데 하늘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계속 1.3절에 보면 예언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 복이 말은 뭐냐? 죄인을 영접할 복이고 또 그 복이 뭐냐? 원죄와 자금들을 해결받으시는 그 복이고 또 그 복이 뭐냐? 죽지 않고 색시다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성차냐? 죄인을 영접할 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예언서의 식을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데고 그걸 알지 못하면 죄를 영접할 수 없는 것이고 죄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건 엄정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탁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죄자 문제 해결받아서 자손 만대 축복을 이제 하게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하는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마지막 진리의 삶의 변론을 할 때 이때 하나님은 알것 중에 가는 것이 바로 전삼년 만의 역사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내가 이제 와서 양과 염소를 가릴 때가 온다 그랬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계시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같은 교회 내에도 마귀 편이 있고 하나님의 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가려내는 때가 바로 전삼년만이다. 그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순종하면 그게 알고 오게 되고 오른편으로 갈 자가 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왼편으로 가서 영원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죄가 여러 가지 있지만 죄 중에 죄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소홀히 여기는 게 큰 죄입니다. 또 제가 한 가지가 무슨 죄가 더 크다고 했습니까? 무신론의 공산당 세력을 좋아하는 것을 그것은 아주 하나님의 큰 범죄입니다. 그것을 음녀라 그러는 겁니다. 성경에는 음녀 정권과
먼저 겪어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신료문에 하나님 없다는 세력을 좋아하고 따라하고 협상을 했는 데는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확히 아셔야 진리의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예언의 법을 통하여 저는 심판할 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우리의 대속제물로 속건제물로 가신 그 화목제물에 예수님을 알게 하고 또 이제는 우리가 교회로 들어가시고 부활승천을 해서 이제는 사망권을 이긴 분임을 알지 못하면 기독교의 댕기나 많은 겁니다. 그 내용을 믿어야만 정상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체계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되기는 그 교회의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정과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오냐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진리 앞에 순종치 않은 자는 완악하고 강박해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것이 진리에 대한 법이거든요.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오냐고 겸손한 종들이 되는데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완악하고 강박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 세상에 기독교인이 하도 많아도 왜 이게 완악하고 강박한 세상이 되느냐? 바로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단과 교파에 순종하고 세상의 어떤 의식에 순종하고 형식적 의식적인 종교상을 위해서 구원이 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해서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를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슬레 월 사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 임하니라. 때에 베델 사람이 브라셀과 레겜 멜렉과 그 종들을 보내어 여호와 앞에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제기하리까 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이 이르러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할 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냐 너희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라 이게 좀 무슨 말씀이냐. 바벨론 포로를 잡혀가고 보니까 얼마나 참 극복하고 난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이제 하나님을 찾고 울며 불며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칭찬을 안 했느냐. 이게 왜 그럴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이 그냥 울고불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들이 아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한국으로 본다면 만약에 3.1절이나 6.25나 8.1나 이럴 때 막 성회를 해서 거룩한 성회를 많이 했다 칩시다. 많이 금식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런 일을 많이 참석했더라도 진리를 지켜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회나 그 기도가 별로 받을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래서 그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의 침묵단체처럼 돼갖고 결국은 먹고 마시는 거에 신경 쓰고 놀러 가는 거에 신경 쓰고 침묵단체처럼 되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이 아니지요. 진리 때문에 교제를 나누고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 단체인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택한 백성인데 왜 구역의 역사에 보면 많이 죽었습니까? 그건 다 말씀에 불순종 때문에 오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이 왜 이렇게 많은데 왜 구원받고 또 이제 축복받는 자들이 적을까요? 역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우리가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소수의 무리라도 진리 앞에 순종하는 무리들 또한 하나님께는 성령도 꼭 빼고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었죠. 인간 정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더라도 진리 앞에 순수하게 지켜 행하는 자들 몇몇이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승리하게 돼서 세계 통일에 평화를 이루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때가 지금 온 거죠. 그래서 얘는 이스라엘 복권하는 일도 또 기도하고 금식해도 이것이 다 대중적인 역사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순수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연명하여 그 일들을 일겨서 승리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여러분들이 금식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어디에 이걸 잘 말씀했습니까? 이사야 58장에 이걸 잘 말씀하셨죠. 우리가 금식을 하고 주께서 보자면 어쩌느냐 그랬죠. 금식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응답도 없고 은혜도 없고 또 구원의 날에 구원도 없고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금식은 잘 했는데 그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 이 말이죠. 금식을 했는데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고 또 온갖 일을 남을 시키고 또 금식 가운데 다투고 싸우며 아까로 주먹을 치고 이것이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이것은 하나님 받을 금식이 아니다 얘기죠. 먼저 우리가 근과 자비와 용서 속으로 해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하고 깨끗하게 구별된 삶 속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서 진리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하나님은 기도도 들으시고 금식도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자기 생활은 전혀 변함이 없는데 금식만 많이 하고 또 기도만 많이 하는 데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그렇죠. 하나님께 연락된 금식은 뭐라 그럽니까?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끊어주며 앞대지랑을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랬죠. 그래서 아주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또 부족한 형제들에게 나눔을 베풀고 이런 삶이 없이 그냥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자고 마음이 욕심 가득 차갖고 아무리 금식하고 괴를 댕겨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건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뭐라 그래요? 네 고륙을 피하여 서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도 하시죠. 그러니까 뭐라 하나님께서 야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너희가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된 이런 열매가 없고 거룩한 열매가 없으면 환난과 재앙 심판을 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 인간 정말입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때가 왔는데 에덴 동산의 축복이 천연왕국인데 천연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치 4,400여 년 전에 노아의 홍수 때도 많은 섬기는 세세국순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노아의 방주를 탄 사람은 8명밖에 없어서 구원은 몇 명밖에 못 받은 겁니까? 8명밖에 못 받은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바로 첫대교회가 그러한 방주 역할을 한 것이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교회는 딱 첫대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 오실 때 어디로 오십니까? 금떡대 사이로 오신다고 했죠? 금떡대교회로 오는 겁니다. 그것이 숨었는데 첫대교회를 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정된 섭리가 이루어가는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 첫대교회 사자가 바로 스가랴 선교는 순회조입니다. 그래서 제단은 숨문대 제단인데 교회는 첫대교회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 11장 4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 두 첫대라는 말을 썼죠. 바로 그것이 그런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삶 자체가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너희들은 물된 동산과 같고 내 뼈를 경고케 해서 이제는 샘을 같을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희 옆에 파괴된 재주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누르는 이들을 수반을 할 것이며 이사야 58장의 내용입니다. 이사야 58장에는 금식을 잘하고 또 삶이 변화되고 이런 삶 속에 살아가면 세세 축복을 되고 믿음 동안의 축복을 준다. 또 젊어지는 역사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비어정처는 복을 준다는 것이 이사야 58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복 받으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7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이전 선지자로 이 칠만을 너희가 청중할 것이 아니냐. 그때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과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리도 사람이 과였으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 임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신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에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공화와 낙내와 부패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그들이 청중하기를 싫어하며 등으로 향하여 듣지 아니하도록 길을 막으며 그 마음을 공감석하게 하며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의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써놨으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고를
큰 노가 망려해서 나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는 지금 뭘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역시도 이레미야나 또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을 안 듣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죠. 그래서 바벨을 보내갖고 꼭 북이스라엘 한 다음 이 남유다도 다 마찬가지죠. 선지들의 말을 안 들으므로 다 망하는 것이 맞았던 거죠. 인간이만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도 마지막에는 아무리 예수 믿고 이제 중생마다 기독교인을 하더라도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은 복을 받지 못한다. 화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또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니까? 진실한 자를 향하고 피차, 기나와 긍휼을 베풀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군핍반을 압제하지 말고 남을 해라는 신중에 도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삶 자체가 남을 도와주고, 그죠? 남을 긍휼을 베풀고 이런 것을 삶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자기만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래서 기독교 축복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왜 심판받아 망하느냐? 정확히 나오고 있는 게 뭡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귀를 막으며 마음을 건강석 같게 해요. 율법과 방언의 도가 신우 이전 소리를 빙자하여 전함문을 듣지 않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사야부터 말레기까지 17권의 선지서가 있는데 17권의 선지서를 전하는 종이 나왔는데 그 종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말한 것처럼 뭐라면 2700년의 현자가 다시 살아올까요? 그건 아니죠. 2700년이 쓰여졌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걸 아는 것이 하늘의 지혜지요. 이걸 전하는 종의 말을 안 들으면 결국은 심판받는다. 우리는 화받는다 그랬죠. 구약성경에 화받는다는 말은 다 심판받아 망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교는 진리의 신이기 때문에 진리의 신앙이 아니면 여러분 참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보면 많은 이적과 표적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고 단체가 많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인간 영혼에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갈 수가 없고 선지자로도 많은 이적 기적을 하나 빼서 하늘나라에 하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죠.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게 지금 이 시대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표적과 증거를 가지고 그런 것만 하고 입술을 내면 진리 앞에 순종하는 믿지 않으면 그 믿음 갖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신이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이 없다면 또 진리의 순종을 없다면 하나님은 기뻐하는 단체가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을 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을 삼을 자는 더욱더 아닌 겁니다. 많은 종들이 있지만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없는 그런 종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종들입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으로 또 사람의 기명으로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상달되는 예배도 아니고 하나님 그들을 흔히 여길 예배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오늘 전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은 다 망한다는 것이 참 많습니다. 아모스 2장 11절에도 뭐라 그래야 되냐? 그러나 너희가 나시를 사람을 포도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의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언서를 전하는 종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제약이 됩니다. 참된 예언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제 세상에는 가짜 종도 많고 가짜 선지자도 많고 탈선되는 단체도 많기 때문에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직 진리로만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이사 30장 10절에도 뭐라고 한다는 겁니까? 성경적 얘기를 성결하지 말라. 선제 얘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그때 것을 보이라. 여러분들 이 시대 또 선지자 얘기를 하면 아니 무슨 이때 선지자냐 2700년에나 선지자 있었지 무슨 선지자냐 또 세례 요한은 선지자가 끝났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12장 같은 데 보면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는 사도로 두 번째는 선지자로 세 번째는 교사로 이렇게 세운다고 그랬죠. 그래서 선지를 세운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예레미야 때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사도를 세움받은 것이
기독교 은혜시대 2000년의 역사고 이제 마지막 한일의 장사의 역사는 바로 선지자를 세움받는 자들이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임마는 14만 4천 명이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만 들림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느진비 성령이 7명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임마는 역사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망할 자들은 자꾸 뭐라 그러냐? 이것을 2장 6절 칠 때도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을 예언할 것이 아니오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도다. 이렇게 이제 바로 뭐라 그래요? 예언서를 들으면 아주 욕하는 말로 심판만 한다 그러니까 싫어하죠. 그 자체가 뭡니까? 제가 성령의 삶에 의해서 복받을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갈급한 마음으로 진리를 모르지만 진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고 깨끗하게 의롭고 경건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데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꿀같이 다르게 되지만 이제 세상에 속화된 사람들은 그걸 들으면 거부 반응이라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이 바로 심판의 대상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도패된 자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그 사명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연하랴 하리라 하더라. 이세 사명자는 바로 뭐냐? 다시 하는 사명자입니다. 다시 하는 사명자는 내가 환상기체를 보고 다시 예언서를 받는 겁니까? 예언을 받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아까 말했던 것은 16권의 심리서를 다 통달해 갖고 그 말씀대로 잘못하는 그 말씀대로 심판하고 그 말씀대로 구원하고 그 말씀대로 재앙하고 그 말씀대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자들이 이 성경을 바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못 깨닫지요. 뭐 아무리 원어를 많이 알고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해서 성경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한 자가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총명으로 성령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지 문자적으로 인간이 지식적으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능력이 없는 성경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또 엉뚱한 교리서만 가지고 그런 거 교리는 전혀 성경적이지 못한 겁니다. 성경은 교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본문 그대로 문자로 다 믿고 순종하는 것을 그걸 하나님의 의로 여기는 것이지 교리를 이제 중요시 여긴다든가 자기 단체에 뭘 주는 신앙, 신들을 주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65장의 16절에 뭐랍니까? 너희들이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데는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그랬죠. 또 진리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로 맹세하라 그랬죠. 근데 진리를 떠나서 하나님은 복을 줄 수도 없고 진리를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풀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진리의 순종자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 생각밖에 이제 어려운 일이 오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들의 그때 3대의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그랬죠.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는 어떤 자가 복을 받느냐?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에게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다. 하는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한다 이 말이죠. 이런 자들이 이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복 받을 자리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뭐라고도 말합니까? 63장 2절 3절은 어찌 네 복이 의 붉으며 예옷이 푸드빛 닮은 자 같이 같으며 그랬죠. 지금 여러분들이 반 기독교 사회뿐이 아니라 아주 친중, 친복, 친공장을 세우던 아주 빨갱이처럼 살고 있죠. 그것은 바로 이게 하나님 심판받을 자들이다. 스스로 자기들은 마귀 편이다.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좌파 정권, 좌파 세력, 전교조 민주정 같이 이런 자들은 바로 붉은 옷을 입은 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또 기독교적으로는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장님이 되는 거죠. 미가서 6장 8절에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네모 열매를 기뻐하실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께서는 선한것이 무엇을 내게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보는 것은 공의를 행한다. 공의는 뭐가 공의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입니다. 이 시대의 말씀의 공의는 바로 뭡니까? 예언의 법이거든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복을 받는다 하는 이게 예언의 법이 이 시대의 공일이거든요. 또 만성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뭐냐?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 그러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는 어디고 자비로운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많은 물질을 갖다 바친다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으로 우연을 삼아갖고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교회 바친 것이 얼만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서 질 앞에 순종차리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질 앞에 순종한 삶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기뻐하는 삶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말씀하면 뭐라 그랬어요? 이자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호를 사시는데 심판을 사신다 했죠. 여호와께서 변호하고서는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 변론이 뭐라고요? 1300년 만에 자신의 삶자가 다림질의 말씀을 예언서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심판이 온다. 이 말 용서 없는 심판이 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를 잘 지금 생각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않았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않냐고 회리 바람을 그들 알지 못하는 모든 여력에 히치리라. 한으로 이 땅이 황무하여 왕을 삶이 없었나니 그들이 알아온 땅으로 황무케 하시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듣지 않으면 결국 황무한 땅 그래서 심판받아서 다 망하는 땅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든 농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황무하게 다 심판받아서 황폐케 하고 다시 재창조해서 축복의 동산이 이든 농을 회복시키는 것이 천년 왕국이거든요. 예수님 만왕으로 오시는 이제는 그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야 이제는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걸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에서도 이제는 예언서를 지켜야 순종해야 된다. 예언서 계시를 지켜야 한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는 사복음서와 편지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구세주의 삶을 어떻게 믿어서 또 성령 충만을 생활하느냐 이게 이제 용어만 방법이었지만 인간 정월에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원대자문자가 해받아서 이는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주님 앞에 승천하는 복을 받게 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기준은 예언서를 전할 때 전하를 듣느냐 안 듣느냐 순종하느냐 하냐를 판가름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이 바로 전 3년 반에 다림질을 전하는 1660일 동안 뺏기는 기회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7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다림질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라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케 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힐패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러 모양의 집을 치리라. 여기서 주께서 베푼다 했죠. 구약의 주는 누굽니까? 구약의 주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보면 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변론한다 그래서 아까도 여호와께서 변론한다 했죠. 하나님의 대행자적인 종이 하나님의 세운 종을 뜻하는 겁니다. 그 시대적인 사람이다가 더 중요한 문제에 권세받을 종을 얘기하는데 그 종이 전하는 것을 전하고는 여기 다시 용서한다고 했습니까? 한다는 했습니까? 다시는 용서치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걸 또 잘못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유, 보상된만 가서도 아유, 죽음을 믿음을 지키면 부활 승천한다. 이렇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건 다 쓴물입니다. 여러분, 후 3년 반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전 3년만 동안에 알고를 모서 참고해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이지 그냥 개인적으로 못 살다가 후 3년에 빠져서 구원받을까지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아도 죽음으로 믿음을 지킨다 해도 그것은 바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1000년 동안 엄배받다가 백부자 심판이라 구원받는 그런 역사거든요. 그걸 지금 알지 못했죠. 진리의 성사하나님께서는 인간 정월에 완전한 복락을 인간에게 베푸기를 작정하시고 모든 선지를 통하여 빠짐없이 기록해 가시고 그 말씀대로 정을 내리고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말씀대로 완전한 안식의 평화한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서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1.1일 없이 다 강없이 응하고 이루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삶을 완성한다.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의 많은 영광으로 오실 예수님이 다시는 시대다. 여러분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이 그 중을 받아서 영원을 고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고 재림의주가 올 때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원대자분들 해결해서 영원권의 구원을 받고 가족적인 축복을 받아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룬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사랑의 광주, 은혜의 광주,
구원의 방주 첫대의 완전미를 듣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